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람을 안심시키십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 여쭤보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지 않아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지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하늘의 별들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울 준비를 시키십니다. 김양재의 절대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 집에서 학생 큐티 모임을 할 때입니다. 모범생인 한 고등학생 형제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교회에 다니는 엄마와 아들을 핍박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형제는 모임에 잘 나왔습니다. 형제가 대학생이 된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천주교 신자와 재혼했다가 몇 년 뒤에 이혼했습니다. 그 형제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신앙을 지키고 큐티도 열심히 했는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지금은 큐티도 딱 끊어버렸습니다. 요즘엔 직장일을 핑계로 주일도 못 지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헛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힘든 남편도 잘 섬기고 가족 구원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불평이 생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세상에서와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도 인정받으려 하고 비교하고 내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믿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교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는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성도에게 해가 될 것을 미리 막아서 보호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방패가 되시며 큰 상급이 되시기에 그 어떤 보증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실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완성을 보증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자격인 셈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말씀 이후에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실 것인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은 쫓아버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삶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